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예수님. 어제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주보 성인이 두 분입니다. 성요셉 성인과 그리고 오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두 분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죠. 마치 우리 성당하고 비슷합니다. 시몬과 타데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전파되기 전에 북경교구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북경교구가 성요셉 성인이 주보 성인이었고 나중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따로 교구로서 설정이 될 때 교황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정해 주셨고 하지만 우리 천주교회의 이제 주교님들이 건의를 해서 원래 우리가 공경하던 성요셉 성인도 함께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교황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주보 성인이 그렇게 두 분을 또 우리가 공경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사실은 이날은 이제 그 성모님 탄신 축일과 관계가 있어요. 성모님의 탄신 축일이 9월 8일입니다. 이제 왜 9월 8일이냐면 성모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모르죠, 우리들은. 근데 이제 그날 예루살렘에 성모님께 성당을 봉헌했었어요, 9월 8일에. 그래서 그 성당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성모님 중에서도 성모님의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는 의미로 그 성전을 봉헌한 게 9월 8일이고, 그러면 태어나셔서 거꾸로 9개월을 세면 오늘입니다. 이렇게 9개월을 세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일이 그렇게 12월 8일 원래는 그렇게 9개월을 역으로 환산해서 정해진 것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초세기부터 우리 신자들은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그리고 교황청이나 전체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믿을 교리로는 선포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임마culata라고 하는 성모님을 공경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기념 메달 있죠? 기적의 메달. 기적의 패라고 하죠. 기적의 메달인데, 기적의 패라고 하는 거, 거기에가 새겨진 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리드박이라는 곳에서 수녀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그러면서 성시간도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성모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다라고 계시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신자들에게 퍼져서 지금의 이제 기적의 패, 기적의 메달을 이제 착용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라틴어로 적어줘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가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다라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께서 그것을 그렇다면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전 세계 교회에 알리셨고, 그 뒤로 4년 뒤에 이제 1858년이니까 19세기죠. 그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신 누르드에서 성모님이 다시 발현하십니다. 누르드에서는 18차례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발현 때 벨라데타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어린 소녀였으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벨라데타가 그때는 성모님인지 물어보고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성모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임마culata,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 누르드의 기적 이후로 이제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가 믿을 교리로 그렇게 지금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된 것이 오늘의 축일의 의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초세기부터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믿었을까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오늘 일독서에서 들었던 원죄라고 불리는 그 처음에 흐트러진 죄를 다시 옛날과 같은 은총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원죄 없이 태어난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아담이 있죠. 그죠? 아담은 태어날 때 원죄가 없죠. 지가 죄를 지어서 원죄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연히 원죄가 없으시죠. 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에게 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된 2분의 남자가 있죠. 아담과 예수님. 그렇다면 또 원죄 없이 잉태된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모님과 하와죠. 그죠? 하와도 역시 죄를 지었으니까 원죄가 생겼으니까. 하느님께서는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은총주의를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러므로 들어왔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는 그 상태를 다시 에덴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기워 갚으셔야 됐죠. 그래서 아담이 나무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시 나무에서 순종으로써 다시 그걸 기워 갚으셨죠.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나무 순종으로서 그것을 다시 기워 갚으셔야 됐고, 하와가 지은 죄를 이제 오늘 일독서에 있던 것처럼 하와의 뜻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 모든 이의 어머니라고 불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인 성모님이 그것을 다시 기워 갚아야죠. 불순종과 순종으로. 그러죠?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은 다시 원죄가 없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초세기 교육 신자들이 그렇게 믿어왔었고, 두 번째 이유이자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가장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그죠? 그럼 하느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죄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원죄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느냐라고 한다면 유전으로 전해져요. 유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죄가 당연히 죄에 물들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원죄는 유전으로 전해지죠. 그러면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전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모님 역시도 원죄가 없으셔야 됐다. 그래야만 태어나시는 예수님께서 죄에 물들지 않게 되신다. 그 원리로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성 요셉을 이야기할 때 원죄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유전으로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성 요셉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안 했죠. 그러니까 성 요셉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성모님은 그게 원죄가 없으신 것이 꼭 필요했다. 하느님은 죄에 물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세기 교회 때부터 믿어왔었고 그것이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믿고 또한 기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점에서 영향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개신교가 저렇게 날뛰고 있는 이유하고 우리 카톨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원죄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렇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개신교 신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방적인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원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나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건너뛰고 원죄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죄는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죠.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은 불순종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선악과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 대표적인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남녀노소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전체를 말하죠. 똑같아요. 그죠? 선악이라고 한다면 윤리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제는 하느님에게 맡기지 않고 하느님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정의를 누가 하겠다? 인간이 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너는 선, 너는 악 이렇게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윤리에 대한 결정, 정의에 대한 결정,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은 이제는 하느님의 것이었던 것을 인간이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결과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물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용서가 다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우리들에게 영혼에 상처를 입혔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인간 본성은 일부가 썩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 착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악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쉽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악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계속 우리들은 찬밥보다는 더운 밥이 더 좋고 뭐 그렇게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 왜 그러냐면 원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일부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하기가 더 쉬운 존재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쉬운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상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조심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죄는 이제 쉽게 말한다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이제는 인간이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원죄를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의 무질서가 원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죄는 사랑이 없는 죄가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질서를 잃어버릴 때 원죄가 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하느님을 사랑했죠. 근데 선악과를 보고 여자라든가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라는 그 질서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와가 아니야, 나.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으로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질서를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원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 경향성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 역시도 사랑이 제일 처음에는 질서 있게 시작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져 버리죠. 이 질서를 우리가 되찾지 못하면 금세 그렇게 무질서 속에 휘말려 버리고 그렇게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질서로 빠지게 되면 짓는 죄가 번죄죠. 원죄는 이제 여러분들 없어졌다 하지만 그 무질서를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큰 이제 우리들이 짓는 번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먹는 걸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 질서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이 되죠. 그렇죠? 그건 칠제종에도 들어가는 무분별하게 먹는 걸 취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해서 정말 질서 잡히게 사랑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질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돈. 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부동산, 주식, 이런 것으로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부패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지금도 받고 있고 그렇게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짓는 번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해 봅시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질서 잡혀져 있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어. 그래서 다른 게 더 좋아 보여. 그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1순위가 아니라 저게 더 이뻐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사랑이 흐트러져 버렸어. 그러면 짓는 죄가 뭐예요?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그렇죠? 주일미사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져 버렸지. 사랑의 질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 질서를 놓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 우리 교리할 때 마지막 교리하면서 제가 신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질서를 잡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과의 질서가 잡혀야만 미사 나가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해보면 제가 지금 일이 바쁘고 가정사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막
분심이 들고 하느님 뵙기 죄송해서 제가 조금 이 일이 정리되면 그때 성당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는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하느님과 먼저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일도 질서가 차근차근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여기 질서가 잡히면 하느님과의 질서도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질서가 잡혀서 내가 사는 방향이 맞는가? 나에게 정말 우선순위,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잡으면 이제까지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저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느님께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질서가 잡히니까 그렇게 매달리던 저것이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뭘 갖고 싶을까? 자동차를 갖고 싶어. 내가 가면서 봤는데 새로 나온 외제차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저걸 너무 어떻게 하면 저걸 갖고 싶을까? 하루 온종일 그 생각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근데 그래서 이거 차를 사고 좀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 성당 가야지. 잘못됐어요. 하느님께 먼저 가서 질서를 잡아요. 그럼 내 삶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 그 시선으로 그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가 그렇게까지 내가 매달릴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무질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깍지를 씌우고 나의 질서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 하느님이라든가 다른 우선순위, 그 순위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수시로 닥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 질서를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의 순서가 흩어져 버리고 무질서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아담과 같이 또 다른 죄의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